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얼마나 여러분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너희가 굶주리고 괴롭고 박해를 받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며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짓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셨어요. 또 물건이 가득한 집을 거저 주셨습니다. 또 가손도 주셨고 우물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뻐하며 행복해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고아들, 그런 과부들,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행복할 때 슬픔을 당한 자를 기억하라. 네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라. 한마디로 네가 가장 행복할 때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리더 브리더들 수련회 잘, 또 여행 잘 다녀왔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 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지옥이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하셨었어요? 좋은 데 가도 여러분 다투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짜증내면요, 그 여행은 안 가는 게 나아요. 어디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하며 평화하며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참 이번에 우리 리더 브리더들 가정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쉼을 하는 또 여행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쉼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왜? 그곳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행복, 기쁨이 얼마나 그것이 가벼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그 순간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 할머니, 아주머니들 많이 만났어요. 자, 이번에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나마 잘 받아들였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더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있게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지 주면서 몇 마디도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전도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정말 그들의 사정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전해주고 복음도 제시하고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가 여러분 제일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신혼여행 때도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대답 잘하세요. 신혼여행 때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면 한 분이 두 분 계세요 지금. 주님 이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신혼여행 갔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데 그때 가서 사모님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 기도하시고 제가 복음 전도하는 시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 전도한 것 같아요. 1시간 어떤 1시간 반 그 한 영혼 놓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 집 초대해가지고 계속 제가 있는 묵은 숙소에서 계속 전도해 있어요.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주의 경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하는 종업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들 가정도 묻고 예수님 전하고 그들 가족도 축복하며 마지막 같이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 끝났을 때 눈물이 이렇게 글썽거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같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업원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떠나는 날 좀 너무 아쉬웠고 그분들 제가 주소를 따내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성경책 잘 받았다고 메일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도 성경책 보고 이제 자녀들도 보고 택배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 신혼여행 가서 뭐 물고기도 보고, 예, 거기 뭐 돌고래도 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요. 예, 복음 전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나요. 그게 가장 기뻐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신혼여행의 순간에도 죽어간 영혼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요. 안 보였나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안 보였어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나는 기쁘지만 누군가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는 슬픔을 우리가 봐야죠. 그들 안에는 예수님 없는 그 비참함을 봐야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절망감을 봐야죠. 그들은 지금 흑암 가운데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에만 도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주변 사람들, 지인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모르는 죽어간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위한 기쁨이, 나만 즐거워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끌어안는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이웃의 절망과 예수님 모르는 죽어가는 그 비참한 꿈을 내가 끌어안는 그 아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채,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내가 끌어안지 않는 채 나만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무슨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한 그 순간에도 누군가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대답 잘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먹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 가족이 생각나고요. 또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순수한 분이 아직도 있다니. 가족도 생각 안 하는데, 나 먹기 바쁜데, 예? 나 먹기 바쁜데, 자, 최종까지 가정까지 생각하시니 복이 있을지어다. 또 이런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식사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도 생각나잖아요.
남편 아내 생각나고 다음번에 내 자녀들이 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 나만 먹으면 또 어떨 때는 또 남편 없이 나만 먹을 때 있잖아요. 예?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월요일날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 음식점이 95%가 여자분들이에요. 남편은 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여자분들 열심히 드세요. 예. 근데 그럴 때 마음이 남편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좀 이렇게 어떨 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이 경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좋은 곳에 같이 와야 되는데 함께 못 와서 마음이 좀 무겁고 아파. 그럼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해도 전혀 그 사람 생각이 안 나. 전혀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 무겁지도 않아. 그 순간이 내가 좋아. 욜로 즐기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오늘 정우진 사님이랑 이소연 사님 생각이 여러 번 나면서 제가 오늘 여러 번 기도했어요.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참 착하고 선하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저절로 든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함께 누리고 싶다. 이것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생각할 때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정말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누군가와 이걸 함께 누리고 싶고 그 사람도 함께 이것을 축복을 받고 싶고 그것이 못했을 때 아프고 힘드는 거 이게 진짜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행복할 때에도 외로운 자,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주간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주변에 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 와서 막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불질러버리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은 왕의 별장이에요. 거기는 뭐 산의 진미 음식, 거기는 먹을 것도 누릴 것도 너무 많고요. 안락하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고위도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말 듣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파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그때 아파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 생각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아파만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핍박과 위험천만한 그 장소가 바로 느헤미야가 갔던 장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곳을 자원하여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앞으로 보장된 앞날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위험천만한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히또에서 몰디브에서 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정말 여행 다니고 누리고 먹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 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의 보좌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죄악 많은 곳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던 매를 맞도 항상 기뻤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쁩니다. 그냥 내 마음과 영혼, 내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뻤지만 그는 늘 슬퍼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항상 기뻐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예수의 모르는 주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늘 마음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난 성령 충만하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도요, 이런 주관 영혼들을 향한 슬픔이 동반돼야 진짜 기쁨입니다. 나는 기뻐, 난 성경 보고 기뻐, 난 예배도 기뻐, 근데 나만 기뻐. 주변의 주관 영혼들을 슬픔 당한 자를 품지 않아요. 그건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됩니다. 동시에 항상 슬퍼야 됩니다. 고통당한 자들, 주를 모르는 주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기쁜 순간에도 주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했고 그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주관 영혼들 향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품은 사람, 이 사람 바로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이웃의 고통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이 가장 행복할 때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들을 향한 슬픔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관 영혼들의 그들의 아픔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들을 구원한 자의 시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정의 순간에도 주가 영혼들을 품게 하소서. 저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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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라.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아버지 슬픈 당한 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주간 영혼들을 가슴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을 전파하여 구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 온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